네, 6장 45절입니다. 어,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어,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이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지금 이 부분이 다른 복음서랑 비교하고 했을 때 좀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고, 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곳이 벳세다 들녘이었습니다. 근데 또 벳세다라고 가라고 하시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곳은 벳세다에서도 외곽 지역이었어요. 외곽 지역이었으니까 또 이런 들판이 이제 있었겠죠. 그래서 들판이 넓으니까 사람들이 또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벳세다라고 하라고 하시는 거는 이제 시내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벳세다 중심부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거죠. 어, 그 벳세다의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어, 그곳에서 만나서 어,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셨다. 이런 계획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 아마도 벳세다 외곽 지역에서 어, 벳세다로 가는 길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같이 가지 않으셨을까. 근데 벳세다 시내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 그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게 아닐까. 벳세다 시내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려면 배를 타야 되거든요. 그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53절에 보면은 게넨사렛 땅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버나움이 목적지였는데, 가버나움이 보통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으니까 가버나움이 목적지였는데 풍랑 때문에 게네사렛 땅으로 갔다 하고 이제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고 제자들은 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제 48절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이때가 밤 4경쯤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지금 이- 이때 그 수리나 떠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리 그러니까 1, 2, 1, 2, 3, 2, 4, 2, 우리가 거리를 측정하는 그 단어로 그러니까 수리. 근데 이걸 어, 원어적으로 보면은 한 30 스타디온 정도입니다. 30 스타디온 정도 간 겁니다. 이거는 4.5km에서 5.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5km 정도 예, 간 거죠. 그리고 이때가 밤 4경이었습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풍랑 중에 있었어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걸어오신 거죠. 근데 제자들이 해가 질 때쯤 출발했어요. 이것도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어, 해가 질 때쯤 이렇게 마태복음 14장 23절 보면은 이제 그때쯤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배 타고 출발한 지 꽤 됐어요. 예, 이제 제자들도 출발할 때부터 계획이 있었겠죠. 계획이 뭐 한밤중에 바다를 건널 계획은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가버나움에 도착하는 게 계획이 아니었을까? 아니면은 뭐 조금 어두워지고 난 다음에 자정 전에 적어도 자정이 되기 전에는 가버나움에 도착할 계획이었을 거예요. 적어도. 근데 지금 새벽 3시부터 6시니까 뭐 대충 한 4시, 4, 5시, 새벽 4, 5시 정도가 된 겁니다. 지금 뭐 바다에서 밤을 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어, 풍랑을 맞고 풍랑과 싸운 지 꽤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육지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5km 정도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왔다면 많이 온 것이고 적게 왔다면 적게 온 것이고 조금 뭐 이렇게 많이 오진 않았죠. 그 많이 오진 않았으니까 아마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풍랑을 만났었던 것 같아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풍랑을 만난 거라 생각하면은 더 더 오랜 시간 동안 풍랑이랑 싸웠어요. 아마 굉장히 지쳤을 겁니다. 지치고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이거 과연 괜찮을까? 5km 정도 그 육지에서 그 떨어져 있다면은 5km 정도밖에 못 온 건데 앞으로 그럼 더 많이 남았을 텐데 이거 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지치니까 너무 오랫동안 풍랑이랑 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기도 하고 그렇다고 다시 육지로 돌아가자니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미 5km 왔으니까 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예팀이 나타나셨습니다. 야, 이것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힘겹게 노저을 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때 상황을 힘겹게 노저을 때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정말 우리도 인생에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고 힘겹게 노젓고 있는데 진짜 그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 다시 빠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 앞으로 전진하자니 이거 진짜 망망대고 언제 어, 그 목적지에 도달할지도 모르겠고 진짜 깜깜하고 풍랑이 이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싸우고 있어서 지쳤고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진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 절대 절망하지 마라. 그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이렇게 돕는 너희를 이렇게 도우러 온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셔. 만약에 이렇게 힘겹게 싸우기 전에 이제는 막 싸우려고 할 때 나타나셨으면 제자들도 감동도 좀 덜하고 진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도 도우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몰랐겠죠. 그걸 경험을 못했겠죠. 근데 이렇게 정말 제자들이 완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나셨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시고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인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도 이때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에 접어들 때고 제자들에게 이제 숨기지 않으시고 이제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어, 이제 많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밤 사경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힘겹게 노젓는다는 표현이 마가복음인데요. 제가 다른 복음서랑 비교하면서 보다가 헷갈렸어요. 예, 힘겹게 노젓는다는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어, 이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우리로 따지자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기적적으로 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쨌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기적적으로 일단 해결해 주시는 형태로 기적적으로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제 강팍한 내 마음이 뭐 환상이 보이고 뭐 꿈을 꾼 건 아니고 이제 강팍한 내 마음이 아 정말 어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내 마음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신적으로 현현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이것도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도 하죠. 너무 무섭고 지쳤으니까. 또 이제 심신이 지치다 보니까 유령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으니까 맨 처음에 유령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임을 알아보고 나서도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좀 생략이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바로 안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란 걸 알고 나서도 바로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나로 무리로 걷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생략이 돼 있는데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허락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왜 허락을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온다고 나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엉뚱한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요청하는 거야 뭐 자기 마음이죠 뭐. 베드로가 엉뚱한 요청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왜 그걸 허락을 하셨을까요? 엉뚱해 보이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자기도 그냥 신비한 경험을 해보겠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니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이 믿음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엉뚱한 요청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도 이제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뭔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딱 믿음의 표현을 딱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건져 주셨다면은 그때가 이제 우리도 뭔가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신기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베드로처럼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될 때예요. 아주 엉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도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때가. 특별히 이때가 왜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경험했기 때문에 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네, 전 정말 어,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막 그런 그 내가 어려움 가운데 기적적인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가 아니더라도 베드로처럼 믿음의 표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만 풍랑을 보고 다시 빠졌죠. 어, 그래서 결국엔 계속해서 어, 주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도 그 두려움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도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그 이전에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 예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런 믿음 없음을 보여준 것은 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기적적인 일하심들을 많이 보고 특별히 이제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 그 예수님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까? 이거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냥 사람이구나. 음, 그냥 많이 경험했어도 계속 흔들리는 게 사람이구나. 그래서 경험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도 된다가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많이 경험했으면은 그 좀 흔들리지 말아야죠. 흔들리면 본인이 힘들잖아요. 예. 흔들리지 말아야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예 안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그럴 수는 없고요. 흔들릴 수는 있는데 빨리 회복해야죠. 빨리. 이게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잖아요. 빨리 회복할수록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렇게 수많은 경험들이 우리를 이렇게 성숙하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신앙에 있어서 이런 어, 경험적인 신앙, 이제 뭐 감정적인 경험들, 뭐 이런 간증들 이런 것만 있다고 우리 신앙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결국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경험은 이제 우리가 뭐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매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그 기적적인 사역들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은 결국 경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이 제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또 훈련시키는구나.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을 계속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어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긴 한데 정치적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았다고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도저히 상상을 못했어요. 제자들이 이때도. 그러니까 그걸 봐도 결국에 이 제자들이 이 구약 율법,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분명히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서 묘사가 되는데 그걸 몰랐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걸 봐도 결국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경험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이 해설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